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뭔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으로 봤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에이즈도 아니고 암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설사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묵상했잖아요. 죽어도 희망이 있잖아요, 성도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잘 나오셨고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기치 않은 고난의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오랜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 시험에 낙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성실하게 했는데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사표 그거 써가지고 품고 다니며 직장생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순간순간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어요.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서 길바닥에 내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합니까? 그래서 자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에 닥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술로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그래서 술 그렇게 마시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감당도 하지 못하는 일탈 행위들을 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있다는 거죠. 허다하게 있다는 거죠. 자, 성도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 가운데도 지난다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불 가운데 지나게 되지만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 가운데도 가게 돼요. 불 가운데도 지나게 되지만은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의외로 이 사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고 예기치 않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고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요, 때로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은 성도들은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정말로 예기치 않은 고난, 정말로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치면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안절부절하면서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제가 군생활한 부대가 예비사단이에요. 예비사단. 우리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 예비사단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예비사단은 뭐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철책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엄청난 화력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뻥 뚫립니다. 그러면 진짜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뒤쪽으로 나오면 산 능성이로 해가지고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거기 산 능성을 타고 진지를 쫙 구축해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이제 붙는데, 그 부대가 저희 부대예요. 예비사단. 뭘 예비하냐? 만일의 때를 예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1년에 3분의 2는 그 진지 보수 공사하고 그 진지에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행동 지침 그 수첩이 있어요. 병사들에게 다 그걸 나눠주고요, 숙지하고 훈련하고, 숙지하고 훈련하고. 군생활이 다 그거야. 숙지하고 훈련하고. 따라해보세요. 숙지하고 훈련하고. 할렐루야. 숙지하고 훈련하고, 숙지하고 훈련하고. 자,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주고 외워요. 그리고 또 그대로 또 해보는 거예요. 계속. 만일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아무리 군인이라도요, 이거 미리 예비해서 훈련을 잘 해놓지 않으면은 오황장하고 오합지졸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딱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신속하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일개 사병에 이르기까지 다 행동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 지침에 따라서 그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군생활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삶도요, 위기가 와야 오지 않아요. 위기가 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자녀에게도 위기가 오고, 내 삶에도 위기가 오고요, 이런저런 위기가 옵니다. 공동체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위기 관리 능력을 잘 배양해 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잘 뚫고 나가는데,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한번 위기가 와서 몰아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위기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할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부하 장수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몰아낼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아마 이 압살롬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길 때 다윗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믿었던 자기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여러분 지금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당시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외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명령, 두 가지 명령형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뭘 해라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 이체테크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영어 번역에는 보면 right sacrifice, 옳은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그럼 옳은 제사가 있으면 옳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가 있다고 한다면 의롭지 않은 불의한 제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보세요.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물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죠. 자, 이거를 ritual sacrific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제사라고 하는 제사인데, 자 지금 의의 제사라고 하는 이 제테크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제사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가인도 그런 제사는 드렸습니다. 가인도 그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농사 짓고 그리고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의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성령 집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의의 제사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spiritual sacrifice, 영적인 제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의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그런 제사, 그런 제사를 고난의 때에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 의의 제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7절로 19절.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 바로 이겁니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 구하시는 제사, 그 의의 제사인데 그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참회하는 마음, 마음을 찢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의 제사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드려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자꾸 걸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손주가 저리로 가면은 저 끝에 지금 낭떠러지예요. 절로 가다가는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인데, 길이 아닌데 자꾸 저리로 가.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그래, 그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사람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래, 한번 인격적으로 말로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뭐 어떻게 더 강요하겠어. 그러고 말겠어요? 그러고 말겠냔 말이에요. 달려가가지고 그냥 안 돼, 안 돼. 그리고 길을 막을 거 아닙니까? 저리로 가야 돼. 그런데 또 고집을 부리잖아요. 누구 닮았겠어요?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고 엄마 닮고 아빠 닮았겠지. 내 인생 내 건데 가냐 하냐고, 내가 어린애냐고 그러면서 또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 그러면 강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끌고 와야죠. 끌고 와야죠. 그 과정에서 그 아이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의 때에 예배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붙잡고 참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한 잘못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데도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니까요. 오잖아요. 요셉 의인이었죠. 다윗 의인이었죠. 다윗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도망자로 다윗은 20여 년의 세월을 도망다녀야 말했어요.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죠. 그 의인을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바로 쓰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금처럼 쓰시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사역훈련 3단계 보면 연단의 원리라는 게 나와요. 연단의 원리. 이 연단의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시키신다.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구덩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종으로 종살이하게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다윗처럼 그렇게 모함을 받고 반역자가 돼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거나 이런저런 고난들을 통하여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나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우리 가정이 당하는 이 고난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쓰기 위하시는이라고 한다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긍정하며 뚫고 인내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가 아니고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자로 서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이렇게 지키다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를 그 어려움 때문에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어. 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때에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런 말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죠. 너무너무 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너무 당연한 이 말씀이요, 실제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을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막 찬양이 막 흘러넘치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뭔가 좋은 일들이 있어 보세요. 그냥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껄껄, 그리고 다 품고 넘어가고요. 그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생겨봐요. 자녀에게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계획된 일들이 다 뜻대로 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삶이 무너져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건강했던 여러분의 몸이 무너져 내려 그때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갈릴리 교회는 그때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할렐루야. Please, at that time, trust in the Lord.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도전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내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고 정말로 내 삶에 고난이 닥칠 그때에 정말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게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텐데 안타깝구나.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겨자씨 바람 불면 날아갈 모래알보다 작은 씨가 겨자씨잖아요. 너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을 옮길 텐데 너에게 그런 믿음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Trust in the Lord. 여러분 세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여러분의 철학을 믿으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 세월호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떠오르게 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이 뭘까?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거는요. 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쎄요 바다에 많이 나가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는데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이민 목회하고 그렇게 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또 낚시를 또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으셨어요. 또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한동안 낚시에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어요. 이거 낚시 위험합니다. 그 낚시 한번 빠지고 나니까요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도요 낚시의 매력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딱 나가요. 배를 타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퍼밋이 있습니다. 퍼밋. 그게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돈을 일정 부분 내면 그 허가증을 줘요. 그럼 허가증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낚시 갈 때 그 이제 배를 탑니다. 그래서 한나절 갔다 오는 거,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거, 이게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 보면 이렇게 파도가 잔잔해요. 잔잔해.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냥 평상시적인데도요, 파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배가요, 이게 움직이는데, 이야. 계속 배가 막 이 정도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바다 낚시를 좋아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태평양 바다 나와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만한 주먹만한 추 그리고 막 수십 개의 그 훅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작은 오징어들 해가지고요 쫙
딱 내리면 바다 밑까지 내려가거든요. 야, 뭐가 잡혀서 올라올까? 그 기대감이 흥분이 되고요. 그걸 생각하면 뭐 조그만 어떤 호수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게 낚시대잖아요. 푹푹 내려갑니다. 푹푹 내려가 이렇게 막. 그러면 막 다시 또 반대로. 그러면 바다 맨 밑에 라카도라 그래서요. 빨간색 그 아주 1급 물고기인데 그게 수압 때문에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죽은 상태로 올라옵니다. 그게 뭐 수십 마리씩 걸려서 올라와요. 이야, 흥분되잖아요.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다 바다 낚시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국제 미아가 되겠구나. 그래서 낚싯대 꺾어버리고요.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하면서 딱 한 번 교수님들하고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저기 문막에 호수에 바다 밤낚시 한 번 딱 간 거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합니다. 그거 빠지면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 도박이나 이 낚시나 뭐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하네. 그 생각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정리가 되지. 그 흥분되는 얘기만 해주면 오늘 밤에 결심했어. 그리고 내일 가가지고 또 주일날도 안 보이죠. 바다낚시 빠지면 안 보입니다. 주일날 뭐 가서 지금 낚시하러 가야죠. 지금 여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아니고요. 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바다에는요 풍랑이입니다. 그렇죠? 풍랑이 이래요. 때로는 막 그냥 거친 풍랑이 막 이래요. 근데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요 바다 한복판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배가 풍랑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그 배가 자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다 배도 파도가 막 그냥 좌로 우로 막 치는데도 자빠지지 않고 항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평형추가 있는데 평행수라 그래. 평형수. 바다 밑에 물을 바다 밑에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 물을 채워 넣으면 그 물이 좌로 우로 갈 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파도가 막 쳐도요 딱 중심을 잡고 배는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세월호가 왜 뒤집어졌어요? 그 평형수를 빼버린 거예요. 평형수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 그 정량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정량을 채워넣죠. 평형수가 너무 적게 들어간 거예요.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물을 왜 뺐어요? 짐을 더 많이 적재하려고. 그 돈을 받아서 짐을 적재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짐을 더 적재하려고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평형수를 뺀 거야. 그러니까 파도가 팍 치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무게는 짐은 많이 실었고 평형수는 적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세월호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배가 막 기울어질 때 이 평형수 물탱크에 물을 공급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월호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믿음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좌로 우로 흔들어대는 이 거센 풍랑이,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를 좌로 우로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것이 뭘까? 그 평형수가 뭘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우리 삶을 좌로 우로 흔들어 대도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 번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기 전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평형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러나 한번 몰아치면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으로 자리해야 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기가 닥칠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될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외로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순간에 정작 믿음이 내 삶에 적용돼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자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삶을 자리에 지금 놓이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고난의 순간에도요,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영적인 비밀이 어디냐면은 바로 다윗이 그 순간에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그 비밀이 나오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everybody against me,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 고난을 극복해서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이해서 마음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바로 이때가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구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